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선을 분명히 하고 이 경계선을 넘지 않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말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그럼 이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구원이 된 구원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7장에서도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은 언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이 성령은 조금 전에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구하라 얻을 것이요. 구할 때에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할 때에 즉 기도할 때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4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 예루살렘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곳에서 120문도가 기도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령을 받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아주 약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땅을 파는데 손을 가지고 땅을 파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을 받으면 호미 하나를 잡혀줍니다. 이 호미 하나를 잡혀주면 얼마나 땅 파기가 재밌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하면 이 호미가 이제 기도하여 충만하면 삽으로 바뀌게 됩니다. 삽으로 하니까 이 호미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더 충만하면 이 삽이 포크레인 한 방으로 그냥 떠버리는 겁니다. 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능력과 건세를 기도의 능력과 건세로 하는 일들마다 다른 사람들은 호미로 가지고 파는 그 신세를 그냥 포크레인 한 방으로 그냥 모든 일들을 속속히 해결해가는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을 언제 받게 된다고 합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처럼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이 생길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내려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 성령을 받은 이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이유는 이 내려온 이 증거는 이 말입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떨 때에 성령이 임하는가? 사도행전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제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시무하는, 아볼로가 따님으로 있는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가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 성령은 언제 받는다 합니까? 기도할 때에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에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성령을 받는 증거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놨는데, 그럼 목사님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해서 다 나왔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낼 수 있는 증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 중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4군데에 나타나는데, 방언을 말하는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언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찬양으로 높이는지 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예언하는 능이 어떨 때는 임해도 이게 예언하는 능인지 여러분이 구별하기도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이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라면 이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언을 받는 곳이 지금 어딘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받는 곳이 4군데 나오는데 이 방언을 받는 곳이 3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저들이 기도했을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니 이는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일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47절 48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칭하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겠느냐. 이 물 세례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에 주는 것입니다. 학습을 받고 다 이런 교육기관을 거쳐서 받는 세례가 이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이런 기간을 거치지 않고 오늘도 당장 하나님을 영접하러 나온 첫날일지라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안 받아도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물 세례는 바로 줄 수 있는 것이다. 물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 물 세례를 그 자리에서 바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성령 세례가 훨씬 더 단수가 높다 이 말입니다. 자, 대학교 졸업장 가져오면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올 필요 없지요. 최종 학력을 내어놓으면
그 아래 학력은 내어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내어놓으면 물 세례는 그저 줄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 받은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사람들, 성령이 아니어서는 누구든지 성령을 주시라 할 수 없다 하여 물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부흥회를 해서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를 주었는데도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물세례를 받아도 성령 받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일이 없다.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물세례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물세례 받은 분들도 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분들은 물세례 안 받아도 다음에 물세례 있을 때에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자, 세례를 받아도 성령 내리신 일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지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그런데 여기는 성령을 받아도 방언을 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방언을 하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듣는 일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도행전 8장에 시몬 말술사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의 능력을 할 정도로 하나님 그런 능을 행한 사람.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집회를 부흥회를 합니다. 이 부흥회를 할 때 이 시몬 말술사가 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자기도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놀란다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성령 받는 것이 뭔가 보고 들렸다는 겁니다. 방언을 했다는 소리는 없지만 이 현상을 보고 이 시몬 말술사가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보이고 들려서 그 능력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방언 받았다는 소리는 없지만 뭔가 보고 들린 사건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언제 받는가? 안수할 때에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19장에 성령 받는 증거가 방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 사도행전 19장 1절 3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에 부흥회를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고린도에 부흥회로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에베소 아볼로가 심무하는 에베소 교회를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아니, 담임 목사님 잘 계시니?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해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물으면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할 때 세례는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 세례 이상 또 다른 성령 세례나 뭐 이런 불 세례나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에서도 세례들이란 복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 받았다고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니고 물 세례 받은 사람들도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볼로 학자가 어떤 학자입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 훌륭한 학문이 많고 주의 도를 일찍 배워 성경에 능한 이 아볼로 학자도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그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데려다가 이 하나님의 도의 세례들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성령을 받은 사건 중에 나타나는 표적 중에 증거 중에 방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방언을 받은 분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하고 확신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종류가 있는데 그 방언의 종류를 알지 못하여 이런 오해를 하나 봅니다. 자, 이 방언에 보면 방언도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방언은 그냥 입이 어두워지도 않고 막 랄랄랄랄랄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이상하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해가 진동을 해가지고 그 해가 하는 해의 말, 해가 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해의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텅서, 글로사, 텅서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렇게 해의 말이 있습니다. 알랄랄랄랄랄랄라, 따르르르르, 뚜뚜뚜뚜뚜. 이 무전을 뚜뚜뚜뚜 쳐도 그 뜻이 다 가지요. 뭐, 따르르 하든지, 뚜르르 하든지, 랄랄라 하든지, 뭐, 유어스캔 베피, 유어스캔 다이베, 와라스캔 다이베, 마나이사스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우리 하나님은 알아듣는 자고 하나님과 나와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룰룰루루 하든지, 따따따로 하든지, 어떤 일을 해도 해의 말에는 어떤 말에도 하나님이 다 알아듣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방언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입니다. 이는 디알렉토스, 랭귀지, 외국어 맞죠? 자기가 방언을 했는데 이게 각 나라 말로 들리게 되는 랭귀지, 이 랭귀지 방언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의 이 방언도 디아렉토스 랭귀지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예. 우리는 방언을 했는데 저들에게 랭귀지, 각 나라마로 들리게 되는 이 방언은 디알렉투스, 랭귀지, 이 방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할 때에 그냥 아이고 해의 말, 알랄랄랄랄라, 알랄랄라 이게 방언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것도 방언이고 또 다른 지역의 말로 들리는 랭귀지 같은 방언도 방언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가리지 마시고 성령을 받고 나타나는 증거인 방언을 열심히 기도하셔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참으로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비자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계속 기도하기 충만을 받고 이제는 그 하나님 예수에 대한 말을 전하지 말라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면서 목숨을 내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놓으라 해도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냥 꼬리 내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일을 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냥 산 고기에는 짠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죽으면 그냥 바다 염분이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육체의 소욕이 장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약해지면 육체의 소욕이 강성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방언을 말하면요 알아듣는 자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밀을 말함이라. 이런 기도의 무기, 이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14장 39절입니다. 예언하기를 사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데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야,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데 방언을 말하지 말래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고린도서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을 하는 게 감사하노라. 아니 이건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네. 이건 100% 방언기도 하는 사람 아니면 이런 말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야 사도 바울은 100% 방언기도 했구나. 그럼 나도 100%. 그런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데 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9절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9절에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니네들은 왜 그리 방언기도를 하느냐. 5마디가 낫다는데 1만마디 방언보다 5마디가 낫다는데 하면서 얼마나 찬물을 끼얹던지. 그럼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안 들으니까 말씀을 주세요 했더니 이 고린도서 14장 이 19절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진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제가 지금 이 깨닫는 5마디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듣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방언으로 유라스캔 담비 유스캔 단담비 모노세 산나 교와 카이셔스가 아본드 유스캔 담비 블라일리 스캔 담비 마이스 람비 모이스캔 담비 보유스스가 1만마디 아니라 2만마디 말을 해도 알아들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는 이렇게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가 1만마디 방언을 해봤자 알아듣는 자가 없다. 말하는 사람도 무식하고 듣는 사람도 처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가르칠 때는 깨닫는 5마디를 하고 대표 기도할 때는 알아듣는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 비밀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아들 비우고 하나님만 내하고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기도하면요 육의 것을 기도하지만 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나는 빛발 알지 못한 내가 어떤 일을 구해야 할지 내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보혜사 성령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는 나를 대신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광고해 주니 이 보혜사 성령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모셔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냐 이 말입니다. 이런 큰 선물을 줘도 내 싫다 나 못한다 나 안 한다 하고 져버리니까 여러분 사는 행편이 뭐예요? 고린도서 14장 14절에서 15절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면 내 마음의 열매가 또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해서 영의 열매도 맺히고 마음의 기도의 열매도 맺히는 거 맞습니까? 자 고린도서 14장 14절 15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방언 기도하다가 그냥 방언 기도를 그냥 쉬게 되고, 이 방언 기도를 쉬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영입니다. 이 기도하는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육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을 소멸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시 회복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서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을 받게 되는, 유익하게 되는 많은 일들, 앞으로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